언젠가 생각해 보면 아마 일제의 탄압 아래 있을 때의 한국 교회가 대처했던 것 이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림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진을 띄워주세요. 예. 민족 대표의 33인 33명 중에 저 빨갛게 색칠한 사람이 16명인데 저분들이 10명이 목사님이고 5명이 장로님이고 1명이 집사님이고 뭐 그런 분들입니다. 당시에 한국 교회는 20만 명 정도 조금 넘을 때였습니다. 한국 사회에. 그러니까 20만 명의 숫자는 한국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을 때예요. 1%. 당시에 천도교는 한국의 10% 이상의 신도를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 대표 34명 중에 천도교보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10% 이상 되는, 그때 뭐 한 300만 명이 천도교다, 뭐 교인이다 이런 이야기 할 때였었는데,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반 이상의 사람들이 바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한국의 독립운동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그리고 이 대부분의 사람들, 이 16명은 다 옥살이를 하면서 다 때로는 죽음을 당하기도 했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한국교회가 나몰라라 하지 않았구나.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포옹하다 혹은 껴안다 그런 의미입니다. 껴안다, 포옹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전체 내용을 돌아보면 하박국이 민족을 어떻게 품고 있었나, 어떻게 안고 있었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계속 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배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다 나나이다. 4절입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하박국은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보시면 2절입니다. 네, 2절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아닐까요? 그죠?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민족을 위하여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답답해서 미칠 지경인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그래도 선지자로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고민도 그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기도했는데 아무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예배 안 드려도 드리나 안 드리나 똑같아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도할 때 응답이 있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느껴지지 않으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르짖었는데 왜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까? 도리어 그들이 나를 고통 가운데, 이 민족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3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고. 하나님,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이 지금 바벨론이 실제로는 갈대아 지역입니다. 이란, 이라크 그 지역이 있지요. 폭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급탈과 강포가 내 눈앞에 있고 내 앞에 있고. 근데 이게요, 내가 포기하였다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그 직접 눈으로 보는 거예요. 가족이요 급탈당하고 강포에 빠지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런 것과,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서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며 저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싸우는 거예요. 뭘 싸울까요? 누가 잘못했냐? 왜 이러냐? 누가 잘못해요? 지가 잘못해놓고는 뭘 잘못했다라고 또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하박국이 보고 있는 거예요. 고통스럽지요.
근데요, 더 고통스러운 건 또 다시 나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이 해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고,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말씀이 증거되어져도 너 나 잘해 이런 말들이 들려지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같이 포함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과 세상의 법도라고 하는 이 율법에 함께 포함시켜 본다 그러면 아무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도 보세요. 사람들이요, 말씀의 법을 좋아합니까? 세상 법을 좋아합니까? 세상 법을 훨씬 더 좋아하잖아요. 말씀보다는 세상의 이치가 더 그냥 다가오는 거죠. 그 모습이 지금 하박국의 눈에 그대로 보인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그 모습을 공동번역을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의인일로 시작. 의인일로 이러하듯 애매한 일로 당하게 하시고 이 고생살이를 못 본 채 하십니까? 보이느니 약탈과 억압뿐이요 터지느니 시비와 말다툼뿐입니다. 이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민족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사실 오늘날 이 한국 사회는요 다 이 모양 같아요. 서로 싸우고 이념적인 문제 가지고 아직도 갈등하고, 이런 이념적인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도 말다툼과 시비가 일어나고 세상에도 가정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이 가슴 아픈 마음이 지금 하박국의 마음이죠. 제가 볼 땐 이게 하박국 마음 안에서는 원망과 불평 같아요. 말씀을 다 헤아릴 수 없으니 2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설명해줘요.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아니? 너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는 줄 아니?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 당할 수 있잖아요, 이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세상이 무질서해지고 말씀이 해이해지고 진짜 중요한 가치들이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넣고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굶어 죽는 사람이 이렇게 많냐? 전쟁은 왜 이렇게 많냐? 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아직도 저렇게 싸우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냐? 이런 다툼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에게는 책임이 없나요?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2장의 말씀을 통하여 너는 책임이 없냐? 믿음의 사람들은 너희들은 문제가 없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맞죠?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충분히 기회를 줍니다. 근데 기회를 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몸부림칩니까? 아니면 그 지역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동화되어 버리고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살아갑니까? 문제는 바벨론의 공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다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는 게 문제가 그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에서 율법을 보여서 알려주면서, 말씀을 보여 알려주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말이야 바벨론을 사용해야 될 만큼 고통스러운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아냐? 그 말을 한 거예요. 두 번째, 바벨론 물론 내가 그들도 책망하고 다 심판해. 그런데 말이야 너는 문제가 없냐? 왜 바벨론 탓하고 있냐? 저 바벨론이 저렇게 너희들 공격하게 된 원인이 저 바벨론이냐? 아니면 하나님 당신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이 왜 이렇게 할까요?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 사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 모양 이 꼴 이면에는 우리의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교회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서
하박국이 3장을 대하게 된 겁니다. 3장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도시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3장에 넘어가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쩌면 훨씬 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알고 있는 하박국은 1장 2절, 3절, 4절에서 고통스러워 신음했던 이야기하고 좀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하박국 3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죠.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어요?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이 다스림을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2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게 바로 너희들의 문제다라는 것을 다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창자가 흔들렸고, 이 뭘까요? 여러분 혹시나 지나친 스트레스와 지나친 고통으로 인하여 오장육부가 막 꼬여가지고 막 뒤틀려지고 뚝뚝 끊어지는 그런 기분을 경험해 본 일 있습니까? 지금 하박국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내 창자가 뒤틀려졌다. 분명히 1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인 이야기합니다. 내 창자가 뒤틀리고 있다. 내 목소리는 입술이 떨린다. 말이 떨린다. 말을 못하겠다. 지금 무리가 치러 올라오는데 그 환란의 모습을 보니까 그 섞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뼈가 막 녹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근데 이 분위기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위기의 이야기일까요? 하나님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까? 그 말입니까? 아니지요. 회개의 모습입니다. 회개의 모습.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나의 연약함이었구나. 내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던 내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은혜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영적인 감각이요, 창자가 막 뒤틀려질 만큼 고통스러운 마음이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뼈가 녹아지고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건요, 지나칠 만큼 부정적이지만 이면 안에는 희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희망이. 17절에 가면요, 이제 이것이 내 마음, 내 몸의 이야기에서 내 삶의 이야기로 좀 더 넓혀져요. 17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잘 알죠? 여러분, 이 찬양할 때 찬송가가 있잖아요. 그죠? 찬양 있잖아요. 빠르게 부릅니까? 느리게 부릅니까? 빠르게 부르죠? 이 내용이 빠른 내용의 분위기 같아요? 느린 내용 분위기 같아요? 그 찬양 좀 잘못 만들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이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없고요 없을지라도, 이 말이라는 것은 이게 문제가 아니요, 진짜 문제는 외양간에 속 없는 게 문제가 아니요, 감람나무 위에 열매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요, 포도나무 위에 열매가 없는 게 문제 아니요,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요, 사업이 안 돼서 하나님 사업의 문을 닫아야, 이게 문제가 아니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 공부를 못 해가지고 직장에 못 가고 학교를 못 가, 이게 문제가 아니요, 진짜 문제는 18절입니다. 이거 이야기예요. 이거 하고 싶었던 겁니다. 시작.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회복하게 되면, 믿음을 회복하게 되면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즐거움과 영혼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19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마무리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아멘. 여러분의 발이 사슴과 같게 되어서 이 발이요 조용히 걸어가는 발걸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펄짝펄짝 뛰면서 높은 곳에 막 뛰어다니고 있는 사슴의 모습을 봐요.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의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 막 쩔쩔매고 그러지 말고요. 양 권사님 오늘 병원에 가시죠? 권사님은 폐전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권사님 병원에 갈 때도요, 오늘 병원에 가서 수술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 개선가를 부르는 같은 느낌을 가지고 병원에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파 병원에 입원해요. 그런데요 사슴과 같이 뛰는 마음으로 병원에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아니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다가 코피 난 경우 봤어요? 하나님, 나를 낮추시고 더 낮춰가지고 벌써 한 달 전부터 기관지를 약하게 만들어 놓고 너 설교할 때 조용히 해. 이거 가르쳐 주는 것 같아. 간질간질해서 너는 너의 기관지 간질간질하는 것도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서 뭘 감정을 다스린다고 그래. 이런 마음을 나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밑에서 지혈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우리 성도들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마음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 마음에 안에 들어왔어요. 예배드리다가 쌍코피가 터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의 발이 사슴과 같이 되어 나의 높은 곳에서 뛰어다니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없어도 힘들어도 안 되어도 폐전병처럼 살지 말고 개선가를 부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식 하십시다. 장로님 다시 하십시다. 우리 같이